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자셨으면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국의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외로운 사투, 갇혀있는 답답함,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이 가득하고 계속 증가되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23명의 확진자가 있어 오늘도 불철주야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노출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또한 이런 시국에 함께 기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자랑이요 기쁨인가. 하나님, 이 민족이 위기를 닥칠 때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지난 과거가 있었듯이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중국도 변화되어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오히려 승인하여 기독교와 함께 나라가 발전하는 복된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이라는 오래된 나라, 중국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오래된 국가였을 거예요.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이 땅덩이가 커서 역사를 바꾸고 동북 삼성에 있는 동이족이라는 후손들이잖아요. 이쪽은 동이족이 더 오래됐고 공자가 동이족 사람이고 한자도 동이족이 다 만들었다. 역사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땅덩어리가 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눌려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중국 우한 폐렴하려면은 노란 딱지가 붙어서 수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한국의 유튜브 무슨 관리자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도 정치색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것이죠. 중국, 북한이라는 독특한 나라.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도 사람 사는 것이 있어서 하나 둘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가장 큰 변화가 휴대폰의 보급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되는, 예전에는 차단시켜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휴대폰이 혁명이다. 혁명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시기보다. 그래서 중국에 또 죽음 앞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제도 보니까요, 밖에 나가면은 어떤 장비를 다, 심지어 광동면을 착용하고 고글을 차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서 소독을 하고 누르고 비닐 장갑을 끼고, 중국에는 지금 많은 성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대학이고 뭐고 다 지금 못하게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식량을 준비할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식량만 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냐고 다 갇혀 있어서 식료품만 사러 나오는데,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만 하라, 그런 지시가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이 형제들이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사이를 통하여서 두 가지 구원론에 관한 두 가지 큰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제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는다 한다면 요걸 붙잡고 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환난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의 구원받는 자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이름을 막 유다 지파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만 나왔다 그러지만 모든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세 지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몬 지파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혈통적인 것을 얘기하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9절부터는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의 피에 자신의 옷을 14절 희게 한 자들, 이방인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이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비포예요. 현재 분사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때도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도 큰 환란을 이겨내면서 구원받은, 왜요? 이때가 도미시안 황제 때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래서 그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두 가지 구원론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인침을 받은 채 있는 자들,
이거는 이미 완료입니다.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요. 인침을 받은 채 있는, 이미 인침을 받은 채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으로 똑같다고 푸른 산이 엄청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구약의 성도들을 총칭하는 게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서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많은 숫자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거기는 이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끝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인침을 치느냐?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장을 찍는 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문서에 도장을 탁 찍었다, 인감증을 찍었다, 내 거다, 이제부터 이 땅은 내 거고 이 집은 내 거다 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이제부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가 그분으로 넘어갔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도장을 찍느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무슨 도장을 찍느냐?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영적인 표시고요. 영적인 도장인 것이지 진짜 무슨 도장 박사 찍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 표시를 하는 거니까, 표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허락 없이는 만질 수 없어,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로 결정하는 것을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인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특별히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만 말하지 않아 두 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어린 양을 믿었던 신약의 성도들을 다 총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우선 열어볼까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힌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또 넘어갑니다. 22장 3절 4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안에 있을 것인데, 그의 종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이런 표현들이 다 쓰는데,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종들이라는 천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인데 어린 양의 소유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 누구 집에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집이 단층집이라 집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의 오른쪽에 보면은 초인종이 있고, 초인종 위에 보면은 문패가 있습니다. 정병진 문패가. 아, 이 집은 정병진의 소유의 집이구나. 옛날에 그렇게 알았죠. 그렇지.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문패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패에다가 문패가 주님의 이름이 딱 찍혔어요. 주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보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오순절 강림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요. 언제까지 인을 치느냐?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속받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날 죽는 날이겠고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구속의 날은 개인적으로 죽는 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죽는 날,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속의 날이에요. 그날까지만 인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날, 우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구속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는 회개치 않는다면 그날 성령도 떠나는 거예요. 인침을 포기한다 그 말이죠. 그전에는 성령의 소유였어. 그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인쳐진 상태에 있는 구속의 날,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 방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 믿음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우리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의 구원은 성령의 도장이죠. 성령의 도장. 네. 성령의 도장은 믿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을 믿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보존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잊혀지고 회개하여서 보존이 되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쳤느냐? 그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 인이지만 천사들이 와서 쳐요. 좀 다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 엄청나게 불어닥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세찬 비바람을 일으키는 내 천사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것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동방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동방에서 인치는 자가 이만이래요. 자기가 해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자기 인치는 자래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만희가 그러고 문성면이가 그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이단들이 그걸 써먹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그러면은요, 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만희가 그렇다고 하면 한마디로 깨버릴 수가 있어요. 어디겠느냐? 3절 말씀에 깨버려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받을 네 천사를 큰 소리 외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말라. 우리가 개인이 아니에요. 이만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해돋는부터 올라온 천사는 하나인데 한 명의 천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일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 명이 천사가 와서 우리가 1인칭 복수, 이만희 혼자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진짜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확신이 아닙니다. 보장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 도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 도장이 뭔지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 시대에 인치는 것은, 천사가 와서 인치는 의미가 뭐냐? 에스겔서 9장 3절 4절 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천사일 겁니다. 그게 불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그런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말하는 거죠. 소유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보호한다는 말은 분명한 거예요. 이 보호라는 것은 육적인 보호예요.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일을 치는 것은, 구약의 성도는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육적인 보호예요. 근데 육적인 보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다시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는 도장이 제거되겠죠. 보호가.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한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라? 아니요.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혹시 하나님 안 구해줄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풀무불에, 금절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줘서 옷이 끄스러지지 않고 나왔더라. 지켜주는 거죠. 육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것 문제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의 인을 천사 와서 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 신앙, 지조 있는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죽일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하나님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게 되면 죽이겠다. 30일 동안. 그런데도 예루살렘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서 결국에 사자 물속에 집어 던져진다. 그렇지만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인을 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인을 친 보호하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200명의 뭘 가져오란다. 남자의 꼬추를 잘라오라 막 이런 거예요. 200명을 죽여서. 그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을 죽이면서 자기가 죽게 만들려고, 전쟁터에 보내 죽이려고 만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 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3,000명을 끌고 와서 하길라산 어디에서 막 죽이려고 난리가 하고, 셀마 하마누고 마온 황무지 엄청 데서 죽이려고 짓을 10년 동안을 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요 그렇게 안 넓어요. 그 사람 하나 못 찾아내겠어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금방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할렐루야, 그 딱 보호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 전쟁 나가지고 죽이려 했으나 못 죽이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런 보호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완료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존을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 인을 쳤다는 이 말은 다 어디서 끌어내? 에스겔서 9장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 환상, 묵시들이 다 구약에 가져왔는데, 요 인친다는 말은 에스겔서 9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유다 지파에서 5절 인침받은, 유다 지파로부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인침을 받은 채 있는 자가 12,000명이다. 유다 지파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도 이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겠다, 한 번 하나님만 믿겠다, 어떤 우상 나는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자, 그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낸 것이 12,000. 12,000은 뭡니까?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천국의 완전수고 곱하기 1000이니까 충분한 완전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 인침인 이 유대인들의 인침은 육적인 보호예요. 그러나 그 육적인 보호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 받은 자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를 첫 땅에서 그날 그들이 구원은 확정된 건 아니었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인침을 받았어도 다시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인침도 구약과 비슷하죠. 죽을 때 구속의 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근데 이 사실을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은 나는 안전하다. 아닙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환상을 모르는 것은 무조건 스가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말하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똑같아요. 그 말하던 천사에게 가르쳐. 그래서 이 뭘 물어보고 답하는 것은 이건 스가랴에서 가져온 거예요. 방식이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때문에 결국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14장에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신구약이 똑같아요. 3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는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4절 5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는 파르테노스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처녀. 파르테노스 순결한 자라 처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늘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는데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지. 거짓말을 발견할 수 없고 그들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야. 늘 예수 피로 회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첫째 부활, 개인적 죽으면 그날 부활 재림고 천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다가 재림 때 동참해서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둘째 부활, 우주적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하고 첫째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인데 개인적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지절을 지켰다.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특징은 뭐냐면 지절을 지켰다. 중국의 형제들이 지절을 지켜야 돼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지절을 지켜야 돼요. 이거 신구약 성경의 공통 특징입니다. 신앙의 지절을 지켜요. 여러분 변함없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의 지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중국에 있는 형제들 어렵더라도 신앙의 지절을 끝까지 죽으면 와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신앙의 지절을 지키는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도 기도해줘서 그들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의 지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을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 먹구리를 찬 천사가 와서 또 해돋는데 올라온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의 도장을 찍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성령이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 이 도장이 죽는 날까지 유효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